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스승이 뭘까? 사실 우리에게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스승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참된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스승된 우리의 참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늘 모든 스승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자녀의 스승되는 분들, 또 나의 스승되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축복을 함께 많이 나누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선택을 좁혀 부르심에 집중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아주 예민해져서 부르심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0km라고 되는 아주 먼 바다의 항해를 하면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의 섬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술사 마나인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구브로에 있는 총독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구브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은 280km나 되는 더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리자마자 다시 20km를 육로로 험한 길을 걸어서 버가에 도착합니다. 먼 여행, 힘든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예민해졌었는지 많이 견디기 힘들었던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소,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힘든데 사역으로 지쳐 있는데 믿었던 사람이 떠나버릴 때, 돌아가 버릴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상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부르심에 집중하여 더 나아가서 160km를 북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1000m에서 2000m가 되는
수많은 산들이 질비하여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떠나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예민해져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집중되기가 쉽고,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너무 예민해져서 상황에 집중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상처가 말로 나오기도 하고, 서운해 이러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의 실수에 집중됩니다. 사람이 예민해지면, 힘들어지면 서로의 작은 실수에도 아주 집중됩니다. 집중되면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말에 다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 다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왔어요. 전 같으면 막 말씀도 전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들은 사역을 할 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의 한 구석에 그냥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행색을 보고 유대인이요 랍비라는 것을 알고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사역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선교사니까, 사역자니까 기뻤을까요? 제가 주일까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월요일은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 개인사도 처리하고 뭐 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장례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믿지 않는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또 누가 급한 일로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했으니 가서 병문안을 와달라고 뭐 섬김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아니면 누가 목사님 난 도무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게 전화가 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냥 기쁘지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역의 요청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애 좀 봐줘.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파더후드도 하고 파마 세미나도 하고 마더와이즈도 해가지고 아빠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말이나 행동에 막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사명에, 부르심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 사역의 요청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설교에서 뭐가 묻어나올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0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마가 요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 혼자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 말씀에 묻어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실 너희들 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기준 미달이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 사역자로서 기준 뭐 미달이야. 아무리 힘들다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기 마음의 비판, 정죄감, 마음의 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기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자기 미달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환경 상황에 예민하고 집중이 안 될 때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영이고요, 하나는 거절입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청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팔짱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말해봐 이러면서, 그리고 딴짓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막 졸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게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멸시당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집중하고,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여 끝까지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다 전하고 나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죠.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난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많이 따르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도무지 내가 이 부르심을 감당할 형편도 마음도 상황도 안 되지만, 그때 바울이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더 나아갔을 때 그 멸시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환영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이거 못 감당하겠어 할 때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멸시하는 태도, 비방, 나를 함부로 하는 것 같은 것,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후에 놀랍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 준비가 참 중요하다고. 예배 준비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11시가 시작이 아니라 2부 예배는 10시 55분에 시작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배 이미 시작했는데 막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예배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다든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이 앞에서 딱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한 거죠. 모세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이구나 이러면서 막 불편한 거예요. 네. 저는 특별히 소리에 아주 예민합니다. 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저는 줄과 간격과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막 흐트러져 있고 중구난방인 것 같고 일의 순서도 없고 막 이러면 제 마음이 막 저걸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막 관두든지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막 해요. 여러분 예배 전 참 중요합니다. 준비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배 후가 더 중요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욕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 뭐 예배를 뭐 드리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이나 예배 후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난 일주일을 엉망으로 살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한 주는 잘 살았다가 또 엉망으로 살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또 얼마든지 또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율법에 못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저 앞에서 이걸 죽여 살려 저러고도 뭐 직분자야 뭐 봉사자야 사역자야 막 이런 마음 갖다 보면 그게 내 설교에서 묻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훈계한다고 하면서 정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지준 앞에 서게 하고 사람 앞에 서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보다 예배 후보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예배 잘 드리게 하겠다고 똑바로 살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에 자녀들이 안 따라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따르게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야 너 누가 그러댔는데 너 똑바로 안 해? 아빠가 말이야 교회에서 장로인데 너 이런 말 들어도 되겠어? 여러분 부모인 내가 교사인 내가 사역자인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멸시하던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따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첫 사역지가 제가 25살 때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경성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25살이었죠. 당시 교회는 장년 성도가 한 120명, 130명 정도 됐고 청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하고 출석하는 성도들이 말이죠. 네. 등록 성도 말고 출석 성도들이 비슷한 그 정도 규모였고 당시 상계동이 임대 아파트가 많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이렇게 합치면은 한 꽤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유치부를 맡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17명 정도 당시 되었어요.
제가 25살 총각 청년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신도시 아빠 엄마를 상대하며 유치부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아빠 엄마는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특히 영아부들, 유아들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실망하기 전까지 4학년 때까지 엄마 아빠들은 엄청 무서워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제가 그 신도시 엄마 아빠들을 상대로 유치부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엄마 아빠들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25살이죠. 결혼도 안 했죠. 애도 안 낳았죠. 안 키워봤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당시에 제 별명이 작두의 불의 전차라고 그랬잖아요. 작두를 들고 불의 전차를 끌고 다니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참 그 엄마 아빠들도 제가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어느 날 제가 유치부 아이들의 부모 교육을 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부모들을 모아놓고 유치부 교육,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을 막 꽉 휘둘렀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항의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안 길러봤는데 뭘 알아서 그렇게 설교하세요? 해봤어요? 이 말은 뭐냐?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의 입장을 알아요? 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또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외곽에 있는 11개 대학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리더 훈련시키고 상담하면서 11개 대학의 선교단체 공동체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시외버스 타고 심지어는 택시 타고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고 또 산을 넘어서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하면 다 자비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면 리더들을 각각 다 모아가지고 1박 2일로 밤을 새워서 철학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토요일 오전이 되면 온몸이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의 부르심이 또 유치부 전도사잖아요. 그 상계동에 유치부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아이들 보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순회하면서 유치부 교사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치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지금까지 주일 보통 새벽 1시 정도 2시까지 돼야 이 설교가 마무리가 돼요. 그때도 제가 유치부 사역을 안 해봤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하면 이제 주일 한 새벽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유치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늘 1시간 반짜리 강의 설교를 들었어요. 강의도 늘 1시간 반이었어요. 그리고 설교 훈련도 1시간 반짜리 강의 설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치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을 줄이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첫 번째 유치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끝나고 보니 아무리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40분이 넘은 겁니다. 첫 설교 후에 난리가 났어요. 부장지사님 오시더니 전사님 잠깐 보실까요? 교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유치부 사역 처음이시죠? 안 해보셔서 그러시는데 애들 집중력은 5분을 못 넘어가요. 뭐 전사님 무슨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시고 이런 말을 안 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표정이었어요. 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굵고 짧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
뭐 항의하기도 하면서 그건 워낙 항의를 하시니까 알겠다고. 그럼 다음에는 좀 제가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마음도 막 낙심이 되고 위축되고 아이 그냥 하지 말어. 막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더 기도하면서 내용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유치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보니 또 50분이 지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선생님들이 그 멸시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온몸을 비비꼬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렇게 기준에 못 미치는 자인데 경험도 없고 부족하니까 자기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몸을 비비꼬고 얼굴 표정에 막 그냥 불편한 게 막 다 묻어 나와요. 막 자꾸 시계 보고 막 이러시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집중 못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불편한 마음보다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예배 끝나고 부장집사님이 또 보자고 하시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어려운 마음에도 그냥 끝까지 준비한 복음에 설교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막 있다 보니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당신이 하든지 라든가 아니면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 막 이런 게 묻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50분이 지났죠.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각오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인지 예배당 저기저기에 반별로 흩어져서 모여있던 이 유치부 아이들이 앞줄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만 자기 자리 지키고 있고 애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여러분 50분짜리 설교를 들은 유치부 아이들의 반응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명이 채 안 되던 유치부가 6개월 만에 60명이 넘게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여러분 상황,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따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예민해져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묻어나오죠. 여러분 그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부르심에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잘하다가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이지만 한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직장 속에서도 상사의 말 한마디, 인사 고과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따르고 모이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집중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따르고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흩어버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말, 내 감정, 환경 상황에 자꾸 집중하면 자꾸 흩어집니다. 모이게 하십시오. 따르게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해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전에는 이들이 자기를 따랐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한 율법적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을 따르고 바울과 바나바를 더 환영하고 따르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말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 관심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내게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반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반응이란 어떤 반응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비방하고 반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만 선택하래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있잖아 아직도 예민한가 봐.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누가 졸거나 딴짓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이러면은 중간에 설교가 집중이 안 돼. 마음이 막 불편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목사님 아직 경륜이 부족하시군요. 이러면서 다 환영하지도 않고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은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는 은혜 받는 분한테만 집중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졸거나 딴짓하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막 늦게 오거나 막 이런 사람은요 눈길도 안 준대요. 아예 쳐다도 안 본대요. 그리고 아멘하는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어떻게 선택이 되겠어요? 그거를 반응을 선택하는 그 순간 글쎄요, 저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반응을 선택해버리면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할 때 같이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는 너는 뭐 한 거 있느냐?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같이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그냥 그림자 취급하며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해버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반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반박하지만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봐 하면서 숫자 세볼까? 이러면서 막 우쭐대는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가? 43절 말씀이에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 그런 환영하는 반응이 그냥 절정에 이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반응을 선택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른다 그랬는데 안디옥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배려해서 평균으로
너는 바나바를 10명만 따르고 10명은 바울 따를게. 그래야 서로 서운해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러고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따랐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숫자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합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비교하고 갈라지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하나가 되는 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누구를 더 따르나? 이걸 비교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가 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때에, 누군가 누구를 따를 때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깨뜨리고 가로막는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복음에 집중하여 더불어 함께 말하십시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사실 바울의 의견과는 그렇게 다 동의하지는 않아.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환영하면요 내가 더 환영을 많이 받고 싶고, 비판을 받을 때는 나는 거기에서 같은 부리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쏙 빠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반응을 선택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말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어떻게 해요?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사람들은 갑자기 교만해져요. 어깨에 완장 하나 딱 차면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러면 막 주장하고 휘두르고 막 하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권하니라,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함께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불어 겸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또 어떻게 반응하기를 선택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혈기 부리고 객기 부리고 너희들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만 치워. 여기 없으면 내가 갈 데 없는 줄 아나? 관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과 반응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계시적 영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확신 속에서도 겸손히 말합니까? 사람들은 확신하면요 혈기 부리거든요. 이게 맞다고 하면서 막 혈기를 부른다고요.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 이렇게 혈기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 담대함 속에서도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올까요? 주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신 주님이,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줄 서지 마시고 줄 세우게 하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말하며 겸손하게 권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멸시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걸 죽여, 이걸 살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부탁해가지고 한 건데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부탁했잖아. 그런데 말씀을 전했더니 멸시를 해? 끝까지 했더니 환영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또 시기를 해? 비방을 해? 핍박을 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 선택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선택을 좁혀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요?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여 이러니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더 이상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같이 함께 박해하고 비방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Turn to the Gentile.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바꾼다. 많이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들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Turn to the Gentile.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선택을 좁혀서 이방인들에게로 집중합니다. 반대자가 아니에요. 찬성자가 아니에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로,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나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을까요?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좋은 여건을, 더 좋은 근무지를, 연봉을, 미래 보장을, 더 많은 선택지를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선택지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늘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또 나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서느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신앙과 열정과 부르심과 사명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헛된 것들을 여기고 싸워서 이겨봐야, 내가 옳은 걸 증명해봐야, 네가 잘못된 걸 증명해봐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선택지로 내가 집중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버려두지 않고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업어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일가를 이루게 되니까 한미천 띄워줬어요. 근데 롯이 사업을 너무 잘한 거야. 유목을 너무 잘해가지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집에 이 양도 소도 막 늘어나고 롯의 이 집에 양과 소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좁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건 뭐죠? 선택을 좁히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선택하면 좌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의 갈등과 싸움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좁히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네 가지가 있으면 자기를 업어 키웠고 일가를 이루어줬고 한 삼촌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어른이시고 내가 삼촌 덕을 많이 봤으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할 것 같죠. 사람들은요 자기 주도권, 자기 이익 앞에서는요 엄청 예민하고 집중합니다. 10원 한 장도 손해로 안 보려고 그래요. 10원 한 장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막 집중해요. 그래서 롯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 버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라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얘야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다. 그거 진짜 안 와버렸어.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아유 잘했다. 사람이 그러지 못해요.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방향을 전환해요. 어디로? 헤브론. 1000m가 넘는 고산지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고산지대로 가서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선택을 좁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선택을 좁혀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 땅을 내가 선택했더라면 지금 그 땅이 2배가 됐을 텐데, 내가 그 땅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괜히 내가 양보하는 바람에, 괜히 미루는 바람에, 괜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바람에 후회하지 않고 선택을 좁혀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후에 롯은 부자가 돼가지고 서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지역에서 살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국제 정수에 휘말려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잡혀가게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살려주러, 구해주러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끝까지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 더 넓은 선택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목숨만 겨우 건지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아 롯의 가족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 많아요. 진짜 경우에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내가 뭘 먹고 얘를 키웠나 싶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을 좁히고 복음에 집중하고 부르심에 집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리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부르심에 집중할 때에 작정된 자가 다 믿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반응하십시다. 그럴 때 멸시하던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49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툭 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마귀는요, 우리를 박해할 때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막 마귀의 역사에 반응하라고 선동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죠? 교회는 부흥했는데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헌신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는 부흥했는데 내 삶은 어려워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믿음대로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또 선택합니까?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을 새를 규합해 가지고 한 새를 또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가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왜죠? 그건 자존심이니까. 아니면 뭐 너희들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다시금 좁힙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선택지로 좁혀서 갑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부르심에 집중하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뜨내기처럼 자꾸 방황하는가? 왜 뜨내기처럼 자꾸 방황하는가? 왜 광야에서 인생을 다 소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환경, 상황, 마귀가 선동하는 거, 쿡쿡 찌르는 거, 거기에 열심히 반응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마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에 못 미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부르심, 그 예배에 집중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쫓겨났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천만이 나를 우겨싸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하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이게 진짜 큰 축복 아니에요? 이만한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돼야 축복이에요? 부자 됐더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 어려움 분양 받았더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 원하는 곳에 들어갔더니 기쁨이 충만합니까?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더니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나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왜 사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한테 말 안 해요. 왜요?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침 일찍 믿을 만한 그 자기의 이 종 하나만 데리고 이삭한테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종마저도 산 중턱에 내려놓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사를 지낼 장작을 메고 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쓸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나 소나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혜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집중합니다.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르심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같은 사명을 주신 것 아닌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집중하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종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아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줬거든요. 넌 큰 자가 되라, 대박 나라, 잘 되라 이거였어요. 근데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르심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을,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아브람이 큰 자가 되는 것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제사장 민족을 이루는 제사장 같은 나라로, 아브라함으로 거기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